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요, 내 영혼이 잘되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데 마음과 믿음과는 달리 현실이 언제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잘 돌파해서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든지 주저앉든지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데 뒤에 것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때가 좋았었는데 예전엔 젊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었지 예전엔 내가 이랬었었지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잠깐 추억할 수는 있지만 뒤에 것을 붙잡으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면 곧장 올바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보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가 손해요. 우리가 또 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복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즐거이 기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기뻐하고 싶은데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셔서 기뻐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우울이 더 많고 속상함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그리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믿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기쁠까? 무엇을 해야 기쁠까?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찾아내고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갈 때에 여러분 앞만 보고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비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요단강에 이렇게 마른 땅으로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요단은 항상 물이 있지만 이들이 건너야 될 시기에는 몸에 이 볼이 거두는 때는 이 제일 물이 넘쳐날 때인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 나와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들려주신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발을 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렇게 철렁거리던 요단강이 싹 말라지고 뚝 끊겨지고 말라지면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그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적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것이 필요할 때 있으면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만큼 이게 웬 행운인가 그러면서 이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 기쁨도 나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그러나 그것이 이 본질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기뻐하면 세상의 것이 부족하거나 없으면은 전부가 없는 것처럼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도 순종하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순종했을 때에 이 이적을 체험하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받아서 이들보다 더 먼저 받아서 그 약속을 미리 누렸을 1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았고 또한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듣기는 들어요. 귀가 있으니 들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거기 갈 그때를 바라보고 가면 그 좋은 그곳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말했을 때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나옵니다. 원망했어요. 악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모세 아닌 다른 새 지도자를 우리가 친히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원망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도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좀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가 좀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통령도 뽑아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우리도 같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해나면 여러분 그러한 이 국가나 그러한 이 모든 국민은 복을 받은 국가요,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원래 이 오리지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민족을 이루셔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그래서 첫째는 땅, 영토예요. 그 다음엔 주권, 법이에요. 셋째는 국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었을 때에 나라라고 그럽니다. 왜 조선족이라고 하느냐? 중국 땅에서 사는 우리 이 옛적에 그 조선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으니까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으니까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후예예요.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지금 터키 지역 이런 데서 뭉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라 빼앗기고 영토 빼앗겨서 그 터키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있지만 그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그 나라를 안 이루어서 땅이 없고 법이 없고 그들 나름대로 법을 룰을 정해서 살지만 공식적으로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어느 나라에서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채워져야 그 나라가 나라로서의 명실공히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국도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가정 천국이요.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모델이요. 또한 천국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보이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반역까지 해서 모세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를 진짜 위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원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해도 그게 좋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다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중이 마음에 다 맞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본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그렇게 나 기준이 돼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해도 그거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한 모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이렇게 불행하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끄는 모세를 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앞에서 먼저 그들보다 들었던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순종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남들도 이렇게 살리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뭐 모세 탓해도 소용없어요. 환경 탓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모세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했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원망했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결국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는 과정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인도하는 과정도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도하실 약속의 축복의 땅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원망한 대로 그들은 원망 속에 빠졌고 악평한 대로 거기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광야에 나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니까 이제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내 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 율법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교과서를 주었으니 너희는 그대로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철저히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신 곳에서 그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섬기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면 어찌 저렇게 저 민족은 잘 사나? 하나님을 섬기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즐겁고 재밌게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네. 거룩하게 살려면 불편해. 그래서 먹을 것도 구분해야지, 마실 것도 구분해야지, 입을 것도 구분해야지, 살아가는 행동 방식도 구분해야지.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하신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그게 최고야. 이렇게 믿도록 알도록 행하도록 가르쳐서 전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탓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리고 눈으로 보는 누구를 탓하고 이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연약한 육신의 속성,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안 될 때일수록 겸허하게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가 보다. 이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위반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잘 될 때는 또 이렇게 잘 된다고 할 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자랑하다가 우쭐대다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해서 이 축복 빼앗기면 안 되지. 마귀는 이렇게 교만을 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게 영광인데 그걸 잘해야죠. 아멘. 그래서 너무 안 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너무 잘 될 때도 자랑하지 말고 더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이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문제 보이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맨날 좋아서만 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씩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마다 뛰어넘을수록 더 이상하게 이 시험이 많아져도 그것을 통과하면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내 안에 불순물은 빠져나가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져서 오히려 이렇게 더 굳건한 심령,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돈이 불어난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금을 팔았거나 뭐 현금이 최고야 그러면서 금을 등한히 하면서 팔았으면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비쌀 텐데 곧 금값이 한돈에 돈 100만 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떠도는 풍문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한 20만 원 이렇게 갔던 게 지금 60만 원이 넘고 70만 원이 넘는다니까 뭐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 금이 뭐예요? 금이 왜 그렇게 비싸겠어요? 금은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금, 순금 99.9%, 이 순금을 만들 때는 그만큼 뜨거운 곳에서 재련을 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순도 높은 금입니다. 그만큼 순도 높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것입니다. 그만큼 불순물이 빠지도록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지도록 너무너무 뜨거운 이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가 평탄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다 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이라도 몇 대 신앙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까지 그 사람을 꼭 연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하시고 체험을 주셔서 진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인도해 가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금, 순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처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럼 재련, 연단이에요. 그렇게 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풀무불을 견딘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믿음의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항상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나오죠.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어떤 물질, 어떤 돈, 풍부한 그러한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곡식, 새 포도주는 지금의 어떤 이 경제에 이러한 이 부여를 주는 돈, 이 금, 이런 것처럼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런 것보다 더 자기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은 주님을 그만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곤고함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이게 없어서 그래, 저게 없어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러는 것은 날마다 속는 거예요. 설령 그런 부분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 아니면 크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내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참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딴 거 잘못한 거 없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좋아서 7 집사 중에 충실한 칭찬받는 7 집사였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 사도도 아니면서 집사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얼마나 그냥 잘 전하는지 담대하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했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구약, 모든 구약을 총정리해서 예수님을 딱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을 증거했어요. 설교한 거예요. 설교. 전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을 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으실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받나? 그러면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받았다, 죽으셨다. 근데 보지 못했어도 소리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찔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한 행동이 회개가 아니라 돌을 집어들은 것입니다. 신성모독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돌을 집어서 어디를 향해 했느냐? 내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으면 정말 복음이요 영생이요 축복인데 오히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라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전하였는데 스데반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죽을 때 눈으로 볼 땐 죽을 때죠.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돌맞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받으려고 그렇게 일어서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스데반을 살려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보고 순교해도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스데반에게는 영원한 상급인데 그 상급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스데반을 붙들어 주셨고 스데반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스데반입니까?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죽는데 사람들이 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 맞아서 죽는 사람이 해같이 빛날 이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처참히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이 비명 지르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보았고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게다가 자기는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압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박해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서 계신 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가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더 특별히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실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침받음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 각오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신앙생활이 이 우리의 기준 따라 마음 따라 요지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 나의 사망, 나의 멸망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는 새 생명이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절로 기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우리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신앙 사라질까 봐 매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참믿음을 늘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 뒤돌아보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때 내가 실수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 내 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때 잘하려고 했는데 날 그렇게 가로막고 날 그렇게 넘어지게 한 그 사람, 그 일, 그런 거 털어버리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한 그 교훈을 삼아서 내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언제나 굳세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이런 믿음과 결단과 기도 속에서 앞만 보고 갈 수 있고 승리하며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죠. 그리고 주께서 기쁨도 주셨어요. 이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지금은 이러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활의 염려와 현실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쁘지 않으면 아파서 또 힘들어서,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탓 환경 탓하면서 나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나를 성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오지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를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나는 의롭고 항상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 사람 때문인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유지할 수가 있고 평강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저도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가 더 어려워요. 용서가 안 돼. 한번 꼬부라지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근데 이 꼬부라지게 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하지 마라. 그래야 내 죄가 쌓여 있어서 너 자유하지 못하지. 그리고 용서도 하지 마라. 그래야 이웃사랑을 못하지. 그리고 사랑도 하지 마라. 그래야 넌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이래서 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또 이 장애물을 놓는 대로 뛰어넘지 못하고 맨날 거기 있으면서 맨날 사람 탓, 환경 탓,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뛰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뛸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가 기회예요. 회개한 다음에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러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죠. 그래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용서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용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만큼 미움, 원망, 불평, 악함이 사라지고 사랑, 은혜, 회복, 축복, 풍성한 그런 감사가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을 하면 더 많이 가꿔서 결국은 자기가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하면 축복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 받아서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또 그 기쁨을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긴 겁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을 첫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는 어려서 기쁘고 젊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기쁜 그 첫 신앙,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에 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받은 기쁨, 사랑받는 기쁨, 은혜 받은 기쁨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이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좋은 것만 보여. 그래갖고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 이제 그 콩깍지가 벗기니까 왜 이렇게 단점이 크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지게 보이는지,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냥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는 게 왜 그렇겠어요? 이 살다 보면 현실이니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그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남녀 간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내 환경이 보여지고 문제가 보여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니 세상은 흉흉해도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찬송가가 내 곡조 달린 기도가 되고 내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결국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영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방해꾼인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뜨릴까? 그래서 첫 번째 빼앗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항상 기뻐하지 마. 항상 근심해. 이래서 근심 덩어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근심 덩어리를 딱 뽑아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자 하고 그렇게 밀알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녹아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썩지 않고 그렇게 녹아져서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썩지 않고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치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썩어지기 어렵고 녹아지기 어려워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길에 버려져 밟히울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둘수록 맛이 좋고 그래서 간수 빠져서 맛이 좋지만 이 우리나라 소금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말고 이렇게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어요. 그런 소금 맛을 잃으면 맛이 변질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중동에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소금으로 남아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새 생명 주셨으니 나는 이제 이처럼 사랑받는 자다. 이처럼 복된 자다. 이처럼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기쁨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뻐하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나와서 늘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환경이 어려워도 이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하면 기뻐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정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든든하게 그렇게 가슴에 남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좌우로 쳐다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그러한 이 모든 남은 이 생명,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치 말고 회개하고 또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자들이요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